왜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선행은 돌아오지 않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지 않는가 하고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자가 부귀를 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보는 시간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는 봄의 씨앗이 바로 꽃 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헛되다고 말하겠는가?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공평은 과거의 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결국 운명에 묶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제의 밥으로 오늘의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업은 과거의 결과를 낳고 현재의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짓는다. 그대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대의 내일을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업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업. 둘째는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업. 셋째는 타인의 괴로움을 즐기는 잔인한 업. 넷째는 자신의 탐욕으로 남의 길을 막는 업. 다섯째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여 악을 돕는 업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스승님, 그 5가지 업보는 언제 그 대가를 받게 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언제 마음의 거울을 마주하느냐에 달려있다. 거울을 외면하면 그 업은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 평생을 따르고, 거울을 마주하면 그 업은 사라지는 안개의 흔적이 된다. 세상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행동이 마음의 인장을 남깁니다. 그 인장이 바로 업의 흔적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속였다면 그 흔적은 언젠가 그대의 신뢰를 앗아가고, 그대가 남의 고통을 외면했다면 언젠가 그대의 외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무너짐은 오랜 업의 결과다. 그대가 지금 짓는 말 한마디, 그 마음 한 줄기가 언젠가 그대의 운명이 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연과 업의 진짜 구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불행이 단순히 세상의 불공평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어온 업의 결실임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원망보다 성찰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업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의 흐름도 바뀝니다. 업은 외부의 벌이 아니라 내면의 반응으로 완성됩니다. 그대가 분노를 놓으면 벌은 사라지고,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인연은 맑아집니다.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밝히신 가장 무서운 5가지 업보의 작용과 그 업을 다스리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고요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순간을 겪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오해 속에서 나쁜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업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선행은 오래 기억하지만
남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업은 잊지 않습니다. 그대가 잊어도 업은 기록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달콤하나 익으면 그 열매는 쓰다. 선은 익지 않았을 때는 괴로우나 익으면 그 향기는 천상의 꽃과 같다. 이 말은 업의 시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가 지은 악업이 아직 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라도 그가 쌓은 선업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시기마다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로 무서운 업은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업입니다. 이 업은 곧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엔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 두려움은 언젠가 자신을 감싸던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입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마음을 찢는다. 그대가 남을 속일 때 먼저 속는 것은 그대의 양심이다. 우리는 종종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잘 사는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남의 눈을 피하느라 늘 자신을 의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업보로 돌아옵니다. 둘째로 무서운 업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의 업입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마움을 잊는 마음은 업의 씨앗을 썩게 만듭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자리는 탐욕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겨울의 들판처럼 메말라진다. 그의 마음엔 꽃도 열매도 없도다. 배은 망덕의 업은 인간의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부모에게, 스승에게, 친구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업은 결국 그대를 외로움으로 이끕니다. 그대가 오늘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대의 업은 그 순간부터 녹기 시작한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그대를 구합니다. 지금의 억울함이 결국은 그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남긴 상처 속에도 배움의 인연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빛을 잃지 않는 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인연의 씨앗이 되어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무서운 업은 타인의 괴로움을 즐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업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안도하고 남이 불행하면 마음속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 미세한 기쁨이 바로 악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기뻐하는 자는 그 기쁨의 불길에 스스로를 태운다. 남의 눈물이 그대의 웃음이 된다면 그대의 미래는 눈물로 젖을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교의 마음 속에는 이미 시기와 질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오래 머물면 그대의 시선은 남의 부족함만을 찾게 됩니다. 결국 남의 허물 속에서만 자신의 안도를 얻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업은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의 실수에 안도하고 자식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끼는 부모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실수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느끼며 속으로 웃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둠을 찢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미세한 악의 뿌리라 부르셨습니다. 그 뿌리는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그대의 인연을 엉켜버리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본성은 비교와 시기로 가득한데 그걸 없애는 게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보라. 불이 타오를 때 손으로 끄려 하면 더 번지지만 그 불을 바라보면 그 열이 줄어드는 법이다. 이 말은 수행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마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 업은 인간의 분리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남을 나누는 그 경계가 강해질수록 남의 고통이 나의 안도감이 되고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따라서 남의 괴로움에 기뻐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업을 깊게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업은 언젠가 그대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업이란 거대한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갚는 순환의 법칙임을. 남의 고통에 웃는 순간 그 웃음은 그대의 인생의 새로운 짐이 됩니다. 만약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묘한 시기나 조롱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업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의 이 말이 마음에 남는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구조를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스승입니다. 그 스승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순간부터 그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무서운 업은 자신의 탐욕으로 남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업이기도 합니다. 탐욕은 처음엔 작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 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음이 커지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졸라 매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탐욕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남의 길을 막을 때 그 순간 업이 시작됩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가능성을 질투하며 그 발목을 잡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대는 타인의 길을 막는 동시에 자신의 길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 업은 가족과 직장,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며 자식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갑니다.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라는 말 뒤에는 사실 자신의 불안과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업입니다. 그 탐욕은 자식의 길을 막고 결국 부모의 마음까지 괴롭힙니다. 직장에서는 어때야 할까요? 누군가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후배의 능력을 억누르고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는 잠시 안정감을 얻을지 몰라도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막는 자는 자신의 길도 잃는다. 그대가 남의 등불을 꺼뜨리는 순간 그 어둠은 곧 그대의 앞을 가린다. 한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욕심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욕심을 알아차려라. 그대가 그 마음을 본다면 그 마음은 그대를 다스리지 못한다. 탐욕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봄으로써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탐욕을 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반쯤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업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선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충고했다. 나는 조직을 위해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욕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탐욕은 선의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더욱 깊은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의심하라. 그대의 말이 옳음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욕심이 숨어 있을 것이다. 탐욕은 언제나 옳음의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벗기지 않으면 그대는 끝없이 남의 길을 막으며 자신의 인생까지 묶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길을 막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대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때 그대의 길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업을 바꾸는 출발입니다. 이 말이 떠오르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그대 마음속에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쩌면 그대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서운 업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여 악을 돕는 것입니다. 이 업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더 큰 죄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진실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갈등이 두렵고 불편이 싫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잘못을 보아도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싫어서입니다. 이것도 죄가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자비지만 그대가 악을 멈추지 않는 것은 방관이다. 방관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악의 편에 서는 또 다른 어둠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업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아도 괜히 나까지 얽히면 피곤하겠지 하며 모른 척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어도 저 집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하며 침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만큼이나 업의 한 부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스스로 업의 사슬을 묶는 자와 같다. 그대가 외면한 순간 그 악은 그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진실은 때로는 칼과 같습니다. 말하는 순간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름을 짜내는 것이다. 그대가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 오래 남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가 진실을 외면하면 그 외면이 다시 그대를 속박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대의 업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두렵습니다. 제가 침묵으로 누군가를 괴롭게 했다면 그 업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자는 이미 반쯤 깨달은 자이다. 그대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그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악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깨달음의 빛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닫히고 그 닫힌 마음이 또 다른 업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열리고 그 빛이 주변까지 비춥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편안한 침묵을 택할 것인가, 무거운 진실을 말할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곧 그대의 업이 된다. 입을 다물 때는 지혜로 다물고 입을 열 때는 자비로 열라. 이제 그대의 삶에서 악을 돕는 침묵이 아니라 선의 빛을 전하는 용기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5번째 업을 끊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6번째로 무서운 업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 업은 다른 어떤 악보다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대는 스스로의 어둠을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보다 그 죄를 감추는 자의 어둠이 더 깊다. 그대가 잘못을 덮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거짓으로 덮인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실수 앞에서 미안함보다 이유를 찾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도 잘못이 있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들은 잠시 마음을 가볍게 하지만 그 순간 업의 고리는 더 단단히 묶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잘못이 아닌 척합니다. 그것도 죄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것은 죄이다. 그대가 죄를 인정할 때 그 죄는 씨앗이 되고 그대가 죄를 감출 때 그 죄는 뿌리가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체면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대가 옳음을 고집할수록 그대의 업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 속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자는 바람을 속이려는 자와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거짓은 밖으로 향합니다. 결국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그 거짓을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변명은 순간의 방패 같지만 결국 자신의 발목을 묶는 밧줄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업은 자주 나타납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거나 자식에게 화를 내고 나서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라며 정당화합니다. 이 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대의 진심이 아니라
그대의 두려움이 상대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 그대의 마음은 다시 피어난다. 그러나 변명은 마음의 뿌리를 썩게 한다. 썩은 뿌리에서는 다시는 맑은 꽃이 피지 않는다. 이 말은 수행의 핵심을 일깨웁니다. 인정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허물을 볼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업의 고리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늘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 질문의 이면에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착함 속에 숨어있는 집착과 고집을 보지 못한 채 늘 남을 탓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선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업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해도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옳음을 내세우며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유를 찾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변명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길게 늘리는 일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탓은 곧 그대의 거울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업의 어둠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이제 그대는 업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업은 남이 준 벌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어둠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곧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모든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그대가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업이 생겨납니다. 그중 어떤 것은 금세 사라지고 어떤 것은 세월을 넘어 다시 돌아옵니다. 업의 무서움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5가지 업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업. 둘째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업. 셋째는 남의 고통을 즐기는 마음의 업. 넷째는 탐욕으로 남의 길을 막는 업. 다섯째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업. 그리고 여섯째는 잘못을 알고도 변명하는 업입니다. 이 모든 업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라는 착각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모든 업의 근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의 근원은 나이다. 그대가 나를 놓는 순간 업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리라. 그렇기에 깨달음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하루의 한순간이라도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이미 업의 사슬은 느슨해집니다. 그대가 남을 판단하려다 한 발 물러서서 그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업이 벌을 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업이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은 사랑도 자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끊는 길은 회개가 아니라 자각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알아차릴 때 업은 스승이 되고 그대는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군가 그대를 미워하더라도 그대는 그 미움에 미움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대의 분노는 상대의 업이 아니라 그대의 업을 불러오는 불씨가 됩니다. 누군가 그대를 속이더라도 그대는 진실을 지키십시오. 거짓을 막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진실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그대의 업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미워할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인연이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왔음을 알면 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상처받고 성실하게 살아도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공평하다. 선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고 악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다만 그대가 서두르지 말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지금의 고통은 그대가 벌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배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 씨앗을 믿고 견딘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가 누구를 원망하든 그 원망의 근원에는 항상 나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빛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은 벌이 아니다. 그대의 업은 스승이다. 그 스승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에게서 배우라. 그대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그대의 업이 그대를 가르치는 시간이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오늘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